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큰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린 시대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요. 또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되죠. 이스라엘을 고난을 당하는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군사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스리기에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왕정시대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나라에 적합했던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에 대한 모든 평가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로 나뉘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죠. 거기다가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계자로 또 그 후손으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과 비교해서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일을 바로 사무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뜨기 전 그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고들 말하죠. 마치 그런 시대와 같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이 사무엘이 태어나 자라던 시기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어두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던 음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 음성이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책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다른 계시가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이상도 환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환상, 이상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죠? 그게 흔히 보이지 않고 희귀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던 시절,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 기록되듯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도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가문인 엘리의 가정도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 대해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이런 흐름입니다.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 무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과 바로 대조를 하는 게 3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은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고 먹고 마시고 자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사무엘은 함께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자는 것을, 성전에서 자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성막에 혹은 성전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이 사무엘이 친밀했냐면 이후 3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엘리가 어떻게 죄와 악을 용납했고 그 가운데 죄가 더 넘쳐 흐르게 했으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가문이 대대로 받게 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는 제사장이고 그 직분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특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고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어둡던 시대에, 그 어두운 시간 속에 한 아이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아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얻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인, 당연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그것이 눈물 흘리는 한이 된 그 여인 한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자,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다시 잉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이고요. 그 사무엘의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통치하는, 그리고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에게 오랫동안 끊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새 일이 시작돼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소에서 밝히 비추었던 등불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눈이 어두워진, 그래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엘리에게 이 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서 생활했던 사무엘에게 이 불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가 맡은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성령께서 사무엘을 비추어 주시는 것, 밝히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이 등불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이 등불은 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와 악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것을 용납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더욱더 큰 죄악 가운데로 인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는 사무엘에게는 달랐죠.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빛은, 이 성령의 빛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사무엘에게 비추었고, 사무엘이 그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던 거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일으키고 주님께서 그 왕을 통해 통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윗 왕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온 우주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비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둡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이 모두 식어졌던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빛을 비추고 계심으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셨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전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메시지로 역사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혼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당시나 지금이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나 참 알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나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보면 참 가짜 말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대로, 혹은 정말 악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랍시고 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찾아 들어보면요,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너무나 달라요.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이슈들 가지고
해석하는 게 여기 저기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회자 저 목회자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요 또 어때요?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각종 여러 이단들이, 그리고 자유주의와 같은 우리 믿음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고스란히 전파가 되고 있어요.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바일을 통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통 신앙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교리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죠. 그러니 성도들은 어제 들은 말씀과 오늘 듣는 말씀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지? 왜 이 사람은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한마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길이 뭔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여호와의 등불이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도, 그 엘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성령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시고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우리의 앞을 비추시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유일한 빛으로 삼아야 될 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등불로 삼아야 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충만하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뻐함으로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 모든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무슨 말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되 풍성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곧 충만하게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이 말씀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직 성경만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을 삼았습니다. 근데 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은 압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했던 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 캐치프레이즈를 우리는 잘 알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야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성경 전체, 모든 성경을 그 빛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일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단을 비롯해서 진리에서 떠난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요, 성경을 일부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도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다들 들어본 말씀들, 이야기로 설명해 주기 좋은 말씀들, 또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주로 선포가 되는 거죠. 이단들도 보세요. 성경 구절 단 몇 가지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이단들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와 같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인간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는 다 빼고 그냥 인간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마치 그게 성경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쏙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바로 이 시대의 현실이죠. 그러나 과거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거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주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관되고도 통일된 뜻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관된 통일성 있는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분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입니다. 성경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이때는 이렇게 말씀했다가 다른 때는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골고루 읽으면서 또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나 혹은 좋은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로 믿음이 전수되면서 이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니라 정통의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그런 책들도 사실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또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성경 전체를 꾸준하게 읽어가되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불은 꺼지지 않고 지금도 비추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혼탁한 시대에도, 이 거짓이 난무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진리의 등불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위에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서 눈을 뜨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련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을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눈을 감은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뜨고 주님의 그 불이 비추시는 그 빛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사람, 주님의 불이 비추시면서 그 빛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